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계속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지적과 또한 2장으로 와서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죄에 대한 선언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 가상적 반론에 대한 변론에 관한 설교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여러 가지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똑같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느냐.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반론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가성적 변론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이 과연 자랑이 있고 나음이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됨이 나쁘냐?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지 않느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권이 있다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고의 특권은 무엇보다 비교 안 되는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것에 있어서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변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신실치 못한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한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면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에게 이제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봐서는 하나님도 좀 신실하지 않은 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반론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적,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 성품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약간 그 소피스트적 역설이라는 그런 궤변과 같은 얘기였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죄를 지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심이 더 밝게 드러나지 않냐.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공의로우신 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틀린 것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일조적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언제 선언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사실은 이 3장 9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냐면 1장 18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부원에 설명되어지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16절 17절에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그 다음 메시지가 동등하게 난다는 사실을 많이 간과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적 심판에 대한 것이 동등하게 지금 복음 제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와 같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쓰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진단 결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값싸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교회에 가자 해서 교회에 왔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까지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원까지 받는 것이 덤으로 주어졌어요. 세상 그렇게 살다가 그냥 쭉 살다가 교회 오니까 구원도 받더라.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덤으로 채워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평가를 하고 알아야만이 그것을 인식해야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는 계속 우리가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인간의 본성적 실체, 이방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이 부연되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말로서 근본적인 상태는 뭐냐? 이 두 가지 외에 소위 말해서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 실체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누군데? 인간은 죄 없이 그냥 선하게 살던 사람, 죄 없이 좀 죄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죄를 안 짓고 그래도 이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양심이 많기 때문에 한 80-90%는 바른 사람, 나머지 20% 10%는 뭐 죄 지은 사람으로 살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조건 100%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즉 다른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무조건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평가냐면 사람을 딱 보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자, 이 평가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충격을 줍니다. 왜 충격을 주는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소속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마귀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냐. 예수님은 그 소속을 분명히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을 진단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소속이 어디냐? 이걸 딱 묻습니다. 저희도, 우리는 외국에 나갈 일 있다거나 무슨 한국에 갈 일이 있다거나 미국에 들어올 일 있거나 공항에서 보면 공항에 출국할 때 딱 공항 비행기 내려서 딱 나오면은 어딜 만납니까? 출입구를 만나야 되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근데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줄을 씁니다. 줄 서는 것은 다 두 가지예요. 외국인, 내국인. 이게 어느 공항이나 다 그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주 줄이 달라지죠. 줄이 달라집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학자냐, 이 사람이 의사냐,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했냐, 대단한 사람이냐,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만 평가해요. 일단 들어올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권을 어떤 여권을 갖고 있냐, 자국민 여권이냐 아니면 타국민 여권이냐. 타국인은 타국인 줄, 자국인은 자국인 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진단할 때 인간을 딱 보면 어떠냐면, 일단은 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 평가해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당신은 어느 라인입니까? 하나님 라인입니까? 마귀 라인입니까? 하나님 라인입니까? 죄의 라인입니까? 딱 보니까 100% 다 죄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 죄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소속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 진단이에요. 인간은 내가 좀 선했기 때문에, 내가 좀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로운 존재 쪽에 좀 이렇게 반쯤 끼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죄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의로운 나라 존재다라고 해서 그쪽 라인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 라인으로 서야 한다. 소속이 어디냐?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여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약의 말씀을 사용해요. 바로 그것이 기록된 바라고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기록된 바라고 시작된 바로 증거들. 그 증거가 18절까지 말씀을 쭉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을 인용했고요. 또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시편에 있는 것을 많이 인용했고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자, 이것이 이 바울이 지금 인간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인간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자, 그 전에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유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다. 우리는 죄인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좀 부족한, 미쁘시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정말 죄라고 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기 편에 다 좋게끔 죄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죄 아래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을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맡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어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토라를 안다. 말씀을 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보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것을, 메시아를 알고자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들이 성경,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구약 선지서를 갖고 있었고, 시편을 갖고 있었고, 잠언서나 여러 역사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올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 못 알아봤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직도 저들은 수건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수건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자, 너희가 성경을 니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되냐. 자, 구약 말씀을 보자.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딱 이미 10절에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을 향하여 본질상 에베소 2장의 진노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 어떤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의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의라는 기준은 인간 편에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에요. 인간 편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좀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위인, 저 사람은 뭐 성인,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들 하죠. 그런 인간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 뭐 위인, 영웅, 또 성인,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보니까.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은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으로 하면 뭐 세종대왕 훌륭했고, 이순신 대왕 훌륭하다 그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아브라함 링컨 훌륭하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의로울까?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원칙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우리가 볼 때 성경의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을 대라고 아이들한테 이름을 그런 걸 줘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인인가? 성경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 타락 이후에 한 번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얼마나 이것이 본성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진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예쁩니까? 그러나 이쁘고 예쁜 그 인간 안에는 본성적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의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2장 16절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고 의인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인간의 죄에 대한 선언. 근데 여기서 의인은 없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의롭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불의에 대해서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것은 결국 불의한 존재들이다. 인생은 불의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냐? 사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진노의 대상인가. 예. 그래서 그 진노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독생자, 이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상태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결국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요, 복음을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좋은 동반자, 안내자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요. 뭐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뭐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필요를 향해서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친구를 사귀길 원하십니까? 좋은 안내자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릇된 잘못된 세계에 빠져 있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 행복을 운운하고 친구를 운운하고 안내자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죄 아래 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은혜로 달려가리라. 라는 분명한 방향 지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임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 이유는 뭔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죄에 대한 가공할 이 특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죄 아래 있는 사람들.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은 바로 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제 이런 좀 넓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자, 본질적 질문 던져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 뭐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러죠?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인간은 소망이 있는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공생 기간 동안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한 여인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사 자세가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누운 자세, 뭐 그런 편한 자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 예수님 뒤에서 우는데 그 눈물이 이제 예수님 발에 떨어졌죠. 그래서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다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좀 이렇게 다른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부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 집이었고 또
정황이 달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죄로서 참 죄 지은 여성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마도 죄인 줄 알았으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죄를 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좀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진 것 같아요. 바리새인도 아는 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 같으면은 비난하고 혼냈겠죠. 율법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시몬아.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섞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죄사함이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부터 죄사함이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있는 이 죄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서 나타난 증상,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최고의 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큼에 대한 그 큼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다. 뭐 이런 표현하고도 같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죄를 가장 크게 인식한 사람이 가장 큰 감사를 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힘은 인간은 불의하다는, 불의 속에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이 죄악의 저 끝 밑바닥, 끝이 안 보이는 저 밑바닥의 죄악의 그늘로부터 끝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입니다. 복음의 감격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이 복음의 감격이 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이상 복음은 감격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하면은 도움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이거예요 복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가 죄인이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느낀 사람에게는 복음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절망의 선언입니다. 하나도 없다. 예외 없다. 절망에서는 의인이 아닌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인간의 상태는 결국 의인이 못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하나도 없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도 인간 타락 위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죄인이라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 다 죄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기준을 볼 때 사람들은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악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런 죄인에게는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씀을 봐도요, 잘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세상에 깨닫는 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요, 좀 세상이 밝을 수가 있어요. 세상 일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학문, 밝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역사,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것들은 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총명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좀 달라져요. 성경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깨닫는 자가 없답니다. 난 하나님 말씀 다 알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 어떤 그 잘못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죠? 성경을 읽으면 다 내가 깨달아진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알기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대요, 성경에서. 나는 다 깨달은다. 깨달았다. 그거는 특히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다 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다 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입니다.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근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죄의 결과는요, 타락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 1장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죄를 짓고 하나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인 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깨달아요. 통찰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달을까? 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 죄로부터 주의 성령의 능력과 용서하심과 사하심을 받고 날마다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근데 죄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 성경을 보시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나. 다 이웃 사람 얘기고요. 저 사람 얘기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이거에 상관없어. 어떤 양심의 찔림도 없고요. 어떤 그것이 나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긴장감 가져오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천국갈 수 있고, 죄를 지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씻어지고 정결케 되고, 죄가 두렵고 죄가 얼마나 엄청난 세력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죄를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었구나. 우리 로마서를 쑥 읽어보면요. 로마서는 그냥 해방시켰네, 좋았네, 우리는 자유하네. 이거로 사람들이 해석하실 때 안 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3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인간의 실존.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비참한, 비열한 인간의 모습 덮고 싶어요. 사실 누가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이 더럽고 인간이 추하고 인간이 죄악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 그런 진단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1장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인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다 죄인,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통찰력 갖지 못하는 사람. 자, 어느 정도냐면 인간은요, 어느 정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도 몰라요. 인간은 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가치로서 대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인간의 무지에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뭐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인간의 자기 존재, 자기 깨달음이 없으니까 뭘 만들고 싶냐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의 발생 원인. 그거는 진화됐다. 어디로부터 진화됐는가? 조그만 단서부터 진화돼서 동물이 변해서 인간이 됐다. 결국 인간은 어디야? 인간의 출처는 동물이에요, 동물. 결국 뭘 말하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은 뭘 만드냐면, 인간은 우리의 조상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그게 원숭이가 됐던,
그 전에 뭐가 됐던 동물부터서 인간이.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학문이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생물학에서 인간의 유전과 진화를 이야기하면서요. 인간이 누군가를 할 때 인간은 내가 누군지 못 깨달으니까 동물로부터 진화됐대요. 성경은 인간은 동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창조된 하나님께 관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돼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발견하고 동물,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짐승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굉장한 학자라고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내고는 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예수님은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메시아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롱하고 조소할 수도 있겠죠. 또 인간 본연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인간 본연 행복은, 인간 본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그 소망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행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못 깨달아요. 그것이 왜? 깨닫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자신의 영원한 운명. 사람들이요, 조금만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내 영혼을 고민하고 근심한다면, 그래서 이 땅 이후에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좀 더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영원한 운명에는 개념이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또 생각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뒤로 밀어버리고 싶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앞으로 처할 영원한 운명에 관심이 없어요. 저 한국에 지금 땅굴 문제에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일부만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요, 국방부나 하여간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굴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 민간인 정말 헌신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걸 팝니다. 파가지고 그 징후를 발견하고, 어제 그제도요, 또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구리시에서 자기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안에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1시 반쯤에 밑에서 막 그라인드 소리, 뭐 가는 소리, 그 다음에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막 그걸 들어본 사람은 모터를 시동 걸 때 잡아당기면 푹 하고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흙 같은 거 파면 레일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소리,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방에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귀를 대고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지금 뭐가 있다. 근데 그걸 들어본 이제 땅굴 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6m, 5m까지 와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6, 5m. 지금 이 천정이 몇 미터 되겠어요? 3, 4, 5. 이거 한 2층 정도의 밑에서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올 때가. 왜냐면 지표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되는 이제 딱 그 마지막에 폭탄을 터뜨리고 나옵니다. 이제 뭐 사다리 갖고 나오겠죠. 근데 그 나오기 전에 이쪽 저쪽에다 막 이제 지금 이 나라의 안보적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사람들이 가서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찾았다가 아니라 지금 다 제보와 신고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고 괜히 소리가 나겠어요.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바로 그런 땅인데 그 밑에서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각한데요. 그걸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다 그 경험해요. 연천에 있어 대대장으로 있었던 땅굴 파는데 대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연천에서 땅굴을 파고 나와서 내가 연천시를 보고 들어갔다고 탈북자 대대장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아니라 그래요.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게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뭘 말이냐. 물론 이제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된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하겠죠. 은폐해 왔고요. 우리 그걸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니,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종북이 되고 어떻게 북한을 옹호하고 어떻게 땅굴을 은폐할 수 있는 믿고 싶잖아요. 저도 군 장교 출신으로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지금 대한민국 그 안보가 위험하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럴 수도 모르겠다. 알려준 사람들은요. 그냥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냥 뭐 국방부가 하는 얘기만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부 그 땅굴 발견해서 땅굴 발견하면 1억이거든요. 근데 1억은요, 그 민간인들에게는 1억을 안 줍니다. 그냥 군인들, 군 관계된 사람들만 줘요. 이 민간인들이 아무리 땅굴 발견해도 보상금이 없어요. 민간인들은 보상금이 없어요. 근데 그 민간인들이 자기들 들어서 그걸 왜 하겠습니까? 수년 동안을. 나라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앞으로 올 종말적 위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전력이, 군사적 전력이 이렇게 위인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이긴다. 감히 북한이 한국을 칠 수 없다. 그 북한도 압니다. 감히 못 쳐요. 전면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단 유일한 방법 하나. 북한의 비대칭 경보병대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경보병대도 2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을 대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공부대하고 특전사를 만들었지만 비교가 안 돼요. 5만 명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20만 명과 대비해서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증축하지 않았어요. 비정규 부대라고 합니다. 좀 나쁜 말은 게릴라 부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 부대. 이 사람들의 임무는 무조건 적후방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적후방 침투해서 적후방, 요인, 암살, 그 다음에 폭파, 그래서 내부 교란. 이것이 전쟁에서 결정적이거든요. 자, 이걸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요, 전쟁은 없을 거야. 전쟁 없을 거야.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어떤 전략이냐면 이 상태가 정말 사실이라면 걔네들이 나와서 군인들이 뭐 다 맨날 식탄 차가고 있지 않아요. 다 무기고 있어요. 무기고 하나 점령해서 터뜨리면은 군인도 소용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뭐 총도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요. 저도 군에 있지만 군 내부 영내에 있지만은 군 총알이나 군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은 다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상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총알이 없는데요. 그 총알을 집에 내무반에 갖다 놓질 않아요. 사고 날까봐 위험해서 다 무기에 넣고 다 그를 이제 비상사태면 열고 나눠주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요, 이 종말에 대한 종말을 뒤로 미루는 건 마치 똑같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마지막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해오는 그런 때.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무적행에서 마귀들이 나오고 또 불과 유황과 황충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나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 사람들은요? 에이, 주님 오실 때가 뭐가 임박해. 아니야. 영원한 운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운명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인가. 왠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왜 하나님 안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간 되면 기도하고, 예배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고대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저는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이구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싶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지식 알아서 공부 잘하기 원하죠.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알고 싶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실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대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찾는 사람은 많아요. 어디 가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우리가 그런 지식들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굴 찾냐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을 키면 누굴 찾습니까? 또 신문을 보면 누굴 찾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정말 소망 여기서 하나도 없다라는 모습이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깨닫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대요. 인간을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을 혼자 내버려두면 어떨까? 하나님을 찾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혼자 내버려두면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찾아요.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서 못 찾습니다. 하나님 못 찾아요. 찾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인간은 본성상 미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죄 허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는 인생. 자, 그런 인생은요,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목욕하게 되고, 다 치우쳤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정된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걷게 하신 척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걷도록 의도하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 찾아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이사야 53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우리 인생은 뭡니까?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길을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제 길이 각기 제 길로 갈 때는 기쁘게 가요. 자, 기쁘게. 막 교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요. 하나님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참 재밌게 살아보자. 자기는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각기 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통하는 길, 마귀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등 돌린 길이래요. 자, 다 치우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어떤 길로 가냐면, 하나님이 결정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인간의 속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뭐냐? 그래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다는 건요, 무익하다.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가 썩었습니다. 우유가 썩었으니 뭐 맛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가치 없어진 거죠.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려야 돼요. 상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썩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부패한 존재, 다 무익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체로서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길 뭐냐면 무엇이든지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뭡니까? 다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죠.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배설부로 던져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종교적인 의와 도덕성과 또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의가 조금 좋았는데 조금 부족하긴 한 5% 부족해서 한 10% 부족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전에 가졌던 자기 의가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괜찮고 하나님 보실 때 좀 내 인생은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야. 그래도 좀 괜찮은 인생이었어.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나의 의와 자랑은 다 버리겠다. 그리고 뭐만 알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원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불의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노벨상을 받고 굉장한 일을 하고 세상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그래도 95%는 그래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천국은 못 가더라도 천국 외곽에 좀 있으라 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인간의 의는 없다는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절망을 느끼지 않는 이상에는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의, 율법적 의, 도덕적 의, 자기의 선함, 자기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니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아마 율법대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비열하고 쓸모없는 절망적인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할까? 우리가 볼 때 좀 착한 일 많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선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자기 힘으로,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거 무슨 기준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타락된 인간이 갖는 선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더 친절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 자체의 원천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선, 이것도, 이 선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선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진정한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도 없도다 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이제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 그동안 어떤 상태적 모습이었다면 이제 어떤 행위적 모습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 이거 뭘 말합니까? 이 말로 실수하는 죄에 대죠. 말의 죄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5편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거울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거울을 갖다 주는데 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팔레스틴 상황에서는 이 시신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죠. 돌 같은 거 닫죠. 근데 그걸 딱 열어놓으면 그 시신이니까 부패된 냄새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패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지경이 아닌 그런 것들. 자,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국에는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다는 것이. 그 때문에 그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속임을 베푼다. 속인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속인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거짓말들로 아첨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외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겉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사실 등 돌리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막 정죄하죠. 근데 또 독이 가득하다. 이 독이 가득하다는 건 살모사가, 이 독사가요, 이렇게 독이 있는 이빨이 있는데 그 독이 있는 이빨을 갖다가 입을 딱 벌리고 딱 먹이를 물면요, 그 이빨 뒤에 독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독주머니를 꽉 눌러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쪼아지는 거죠. 독이 나와가지고 그 이빨을 통해서 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저들의 입에는 거짓과 속임과 독사의 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자,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또 뭐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전부 뭐 진노에 관한 또한 우리의 죄에 관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참 불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에 관한 지적을 하는 것, 복음이 말하는 설교가 말하는 내용이 왜 죄에 관한 지적만을 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왜 죄에 관한 지적만을 할까 여기서. 그런데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부드러운 말, 인간을 칭찬해주는 말, 인간의 사기를 높여주는 말, 아름다운 세계, 안심을 시켜주는 말, 편안한 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말 뒤에는 인간의 본성적 죄에 대한 부분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메시지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요. 그냥 나를 위한 메시지야. 나를 위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고, 나를 안심시켜주고. 세상 나가는데 안심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메시지는 두려운 메시지예요. 이거 왜 그런 무서운 공포심을 일으켜가지고, 난 그런 거 듣기 싫고 나는 그냥 나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만 들을게. 라고 하고서 듣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이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안심하고 편하게 살라.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은 결국 허황되고 폐허화되고 황폐하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느 누구에게, 개인에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악독이 가득해, 저 사람은 좀 거짓이 가득해, 저 사람은 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모든 사람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뭐가 나오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헐뜯고 싶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갖고 싶고, 불의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죄의 타락의 결과야. 야고보 3장에 보면 이것에 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과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야고보 3장에서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 의롭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즉, 그 안에 타락된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타락된 이 모습에서 벗어난 존재로서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그 말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 15절에 피 흘린다.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살인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또 오늘날은 폭탄을 가지고 피를 흘린다고요. 피를 죽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거.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 말이 피 흘린 데 빠른지라라고 할 때 다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모든 살인에 대한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전쟁과 싸움에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은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왜 남한을 저렇게 공격하려고 으르렁으르렁 대나 맨날 남조선을 통일한다 그러나 왜 그래요? 왜 전쟁하려고 그래요?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은 꼭 피를 보고 싶어요. 피. 남을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파멸과 고생. 그것은 성품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파멸이 온 그 비참을 인간은 죄를 갖고 그래서 그런 인생 속에는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죠.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잠언 310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 그 첫 경은 다 평강이라. 평강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만 올 수 있는데 인간이 이런 본질적 존재가 이렇게 무너진 존재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실상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진상에 빠져 있는가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기까지만 봐도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 유대인들아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봐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다.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이렇게 무서운 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인간 안에는 이런 무서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트 디즈니 알죠?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디즈니랜드 있고, 미국 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꼭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FBI 비밀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들의 그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FBI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월트 디즈니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다 무너졌다. 실제로 비밀 요원으로서 평생,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요. 반유대주의 운동을 했고, 철저한 알코올 중독, 매일 밤마다 술 먹고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 IBM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IBM이 다 알려진 사실이죠. 독일 나치에 히틀러에게 2000대의 그 천공기 카드를 팔아요. 그래서 1930년대 가지고 2000대 천공기 카드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죽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 달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또 그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줬대요. IBM 회사는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싶은 내용인데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컴퓨터 회사, 또 훌륭한 어떤 자선사업가, 자선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자선은 멋있는 회사야? 내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멋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부 속에 들어가니까 멋진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 한 단면이죠. 우리 인생은 다 길을 잃은 인생,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 무덤은 더럽고 추한 냄새를 나는 인생, 모두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간 앞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절망의 인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나의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한 나의 모든 도덕적 의가 다 배설물 같은 썩은 것들이었다. 다 오염되어 있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의요, 오염되어 있는 도덕이요, 오염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진단하는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멸망할 자, 피 흘린 데 빠른 자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절망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요, 내가 나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인간이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 그걸 말합니다.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많이 앉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한 이 단순한 진리가 참 무서운 진리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던 존재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그런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소망 없는 자임을 성경의 진단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절망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어미하신 인간에 대한 진단임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주여, 인간이 가는 길 파멸과 멸망이요 평강이요 샬롬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지옥이요 절망이요 저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때 바로 이 사실 그대로 지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히 이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신 바로 사는 길, 생명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 없었을 때, 그러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온갖 저주와 죄악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의인은 없는 이 땅 가운데 그 불의한 세상의 진노의 대상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주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의가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불의와 저주와 죄악으로 타락됐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참으로 인생의 본질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저주받은 모습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의와 속임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본성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 끝은 평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진리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진정한 구원의 깨달음이 있고, 미래의 깨달음이 있고, 생명의 깨달음이 있고, 의의 깨달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깨달음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전에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죽어있던 의인이 아니었던 불의한 자였고 진노 가운데 있는 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 도덕성과 우리의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포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는지 주여 참으로 다 버려야 될 것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감격만이 가장 소망하고 주여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나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십시오.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선언이며 저희가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 없었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절망 없는 이 죽은 인생 쓰레기 인생 버려질 인생을 향하여 다 치우치고 다 무익하고 다 깨달음이 없고 다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 속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절망과 사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주여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 샬롬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에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영원 높이 경배하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